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의 국적은 대부분 대한민국일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적인가? 그제서야 아시겠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관할 동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부여받은 국적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즉 외국인에게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얻으려면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5년 이상 계속해서 이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생계를 유지할 경제적인 능력이 증명돼야 되고 또 한국말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능력, 또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갖추는 것을 검증받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나라에 해가 되지 않는다 판단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적 귀화를 허가해 줍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귀화 시험을 치릅니다. 귀화 시험의 문제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저도 정답이 뭔지를 잘 모를 만한 이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 삼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여러 번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국어로 말하기를 평가하는 구술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구술시험에 합격하면 면접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 면접시험에서는 애국가 1절에서 4절 중에 무작위로 한 절을 다 불러보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모든 시험에 다 합격하고 조건에 이상이 없으면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이때 하는 국민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예전에 국기에 대한 맹세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들이 했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는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돌파했고 3만 5천 불을 돌파했고 또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IT 강국으로 또 문화 강국으로 더욱 위상이 높아진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대부분은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국민이네 였을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쉽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쉽게 우리는 답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치러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핏값이 그것을 위해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와중에 24명의 장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노래소리가 이런 노래가 들립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저는 그냥 말로 하지만 이게 노래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인생을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이 지불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내 인생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인생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것일 수가 없는 거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죄의 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이구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구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제가 영국에서 영어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생각난 장면이, 제가 어떤 장면이 생각났냐면, 제가 영국에서 사역도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또 풀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침 새벽에 가서 점심때까지 일을 하고 또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또 사역을 했는데 주말도 사역하고, 그때 제가 일을 하면서 때때로 지게차를 몰기도 했습니다. 지게차 위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렸던 찬양 중에 한 곡이 이 곡입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주의 사역을 제가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며 불렀던 찬양인데요. 영어 찬양이 이렇습니다. All that I am, 나의 모든 존재, 이런 거죠. All that I have, 내가 가진 모든 것. I lay them down before you, O Lord. 주님 앞에 모두 내어 드립니다. All my regrets, 나의 모든 후회. All my acclaims,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든 찬사. The joy
and the pain, 기쁨과 아픔, I'm making them yours. 그것들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것으로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Lord, I offer my life to you. 주님, 나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찬양이죠. 여러분 무슨 찬양인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찬양을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찬양을 혹시 부를지도 모르니까 찬양팀한테 앞으로 하나 드렸더니 찬양팀 우리 집사님은 뭐라고, 목사님 그거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나의 모습. 이 영어 가사를 그대로 제가 아까 직역을 했는데 All that I am,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영어로 원곡으로 불렀던 찬양이라 한국말은 좀 느낌이 제가 안 와요. All that I am, all that I have, I lay them down before. All my regret, all my acclaim, the joy and the pain, I made them new. Lord, I offer my life to you, everything I've been through, use it for your glory. Lord, I offer my days to you, lifting my praise to you as a praising sacrifice. Lord, I offer you my life. 아멘. 이게 정말 찐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수장이, 왕 되신 그분이 친히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기존의 죄악된 세상의 질서를 해체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질서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참 의외인 점이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온가족 성경 읽기 마태복음을 저희가 월화수목금토에서 마태복음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 아침 우리 기도회 7시 아침 기도회 본문이 마태복음 14장 15장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15장 그 16장 이쪽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나을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고 무수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셔요. 어디로 사라지시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새벽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가셨느냐? 산에 가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가까운 제자 몇 명을 데리시고 산으로 가셨어요. 사라지셨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의 형체가 변하고 얼굴 모습이 변해서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져서 빛이 광채가
나셨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종종 군중들 속에서 사라져버리신 그 예수님이 늦은 밤 이른 새벽 홀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곧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당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기도를 하실까? 예수님 기도가 필요 없는 분 아닌가?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셔야 했을까? 왜 기도해야 하셔야 했을까?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살펴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고뇌하시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누가복음 16장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12제자를 뽑으셨는데 그 밤새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삼을지를 놓고 하나님과 의논하셨음이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이유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쓰는 오늘날의 단어로 말해 본다면 소통이라는 단어죠. 예수님 하나님과 소통하신 겁니다. 서로의 뜻과 마음이 대화가 통하면 소통인데 그것이 안 통하면 뭡니까? 불통이죠. 근데 그냥 불통이 아니라 고집을 피우면서 하면 고집불통이 되는 거지.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때마다 사라지셔서 군중을 떠나셔서 무리를 떠나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 주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소통하신 것처럼 주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분주한 하루를 마치고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요즘에 우리 가족들이, 젊은 부모들이 집에 탁 하면 아이들이 막 뛰어나오죠. 5분, 10분 아이들과 막 놀아줬는데 10분, 15분이 지났는데도 아이들이 여전히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아빠를 못 만나서 아이들이 부모와 소통을 하면서 사랑을 확인받고 관심을 확인받고 애정을 확인받는 거죠. 그런데 아빠의 마음에 왜 피곤한데 애들이 이렇게 난리지? 야, 좀 그만해. 이제 너희들끼리 놀아.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죠. 너무 힘들면. 야, 이제 너희들끼리 좀 놀아. 근데 조금 지나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면 집에 가도 달려오질 않습니다. 그죠? 더 이상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때 아빠 엄마가 대화를 시도해 보지만 아이에게는 소통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소통의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친구들과 소통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어릴 때부터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커서는 부모와의 소통 채널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꾸준히 부모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커서 부모와 같이 대화하는 것이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소통은 길을 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길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똑같은 루트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걸은 걸음으로 인해서 작은 자국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오솔길이 되고, 그리고 꾸준히 그 길을 다니다 보면 다닐 만한 편한 길이 생기는 겁니다. 소통이 그렇습니다. 대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소통의 길이 잘 나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있어도 어려움의 때가 찾아와도 이 소통의 길이 잘 닦여 있어야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가족 간에도 소통의 길을 자꾸 일부러 닦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어떻게 소통의 길을 닦아야 하는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차나 커피를 마셔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아니, 매일 만나는 사이가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함께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얘기를 하느냐. 함께 앉아 있는 게 정서적으로 이미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계속되면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점점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게 되고 점점 속 깊은 이야기들이 서로 간에 조금씩 나눠지게 되면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내면의 깊은 것까지도 신앙의 깊은 것까지도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나는 겁니다. 어떤 길? 소통의 길이 나는 거죠. 같이 차나 커피를 마셔라. 또 한 가지 제가 제안하는 게 함께 걸어라. 소통의 길을 내는데 좋은 것은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걸으면 최소한 얼마나 걸리죠? 한 30분? 1시간 걸리죠. 그럼 30분, 1시간 동안 옆에서 함께 걷는데 뭐 하게 됩니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운동하면 함께 건강해지면서 함께 관심사가 나눠지면서 함께 대화하게 되죠. 일주일에 2번, 3번 반복해서 30분씩 대화하면서 소통의 채널, 길을 닦아놓는 사람은 항상 부부간의 대화가 그리고 관계가 원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기도해라. 우리가 지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녁 10시에 기도문 올리는 분도 10시 땡 하면 올려라. 제가 늘 강조를 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래요? 함께 기도하려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기도, 10시, 저녁 10시에 공동 기도문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가능하면 아이들, 자녀들도 같이 10시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녁 10시 기도문을 올려주시는데 제가 이 기도가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방법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친히 보여주신 살아가신 방식, 왕 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하신 그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이 기도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21절의 말씀에서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죠.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과 함께 계셨듯이 그들도 그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그 영광을 이 사람들도 우리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다시 보면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수시로 기도하셨던 이유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였느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확인하셨을까요?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밤이 맞도록 새벽에 오시도록 기도하셨던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셨던 거죠. 또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느냐? 22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언제 확인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가까운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고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던 시간이었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것이 예수님이 수시로 기도하셨던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수시로 기도하셨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조직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꿋꿋이 십자가로 향하실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치러서 핏값으로 우리 인생을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셨던 거죠. 이 정도 되면 기도는 뭐가 됩니까?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하나님과 하나됨의 자리로,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죠. 아가서에 보면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보기에 별 볼품 없는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어여쁘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참 화창하구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무도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이 새도록 소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으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한마디 걸기도 쭈뼛하고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같이 있기만 해도, 서로 옆에만 있어도 애틋하고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연애라는 거예요. 연애가 의무가 되면 그건 처음부터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주님과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의무가 되면 그건 처음부터 잘못하는 겁니다. 연애는 직권이어야 그 사랑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친밀함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매일마다 주님과의 시간 갖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처럼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매일마다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소통의 길이 닦이는 겁니다. 소통의 채널이 생기는 겁니다. 이 길이 닦여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통의 길이 열려야 우리의 영혼 안에 소통의 대로가 닦이는 거,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84편 5절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교통에 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21절, 22절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겁니다. 그 언저리에도 가지 못한 사람이라면 오늘부터라도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닦으십시오. 아침마다 깨어서 소통의 길을 닦으십시오. 아침 7시에 아침 기도에도 참여하시고 저녁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텔레비전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SNS를 하고 그 시간보다도 주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더 간절하고 기다려지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채널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소통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누리셨던 그 하나님과의 소통의 특권, 기도의 특권, 주님과 함께하는 특권, 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특권을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우리 인생을 사셔서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과의 이 특권이 의무가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특권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것이 날마다 실천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과의 소통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이 하나님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서서 주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영광을 목도하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주님,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아침에 시간을 드리고 저녁에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받으셔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과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사신 대로 그리고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깨어 소통의 특권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